여러분, 오늘은 2024년 부활절입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고난의 사역으로 모든 저주의 이 종착역인 사망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모두의 저주의 값을 완벽하게 치르셨다는 것이죠. 배신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에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 제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냐? 하나님의 관점이지.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니까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어쩌면은 연약하고 어쩌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치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은 이 두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에 답을 온전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먼지로 그냥 여전히 누워 계셨다면 그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제사가 완벽했는지 부족했는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만 이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만 주관적으로 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라는 최고의 저주의 절정을 깨뜨리시고 그 죽음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누워있는 채로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희생제사가 완벽했음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죽음의 절정,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교독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그의 부활을 알리신 겁니다. 희생제사가 끝이 났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저주가 영원하지 않고 크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깨뜨려짐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지점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부활을 요구합니다. 십자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빈 무덤이 시간의 역사 가운데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제사와 부활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건 알겠는데, 예수님의 희생제사와 부활이 어떻게 그러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된 것인가? 그거에 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죠. 로마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이 드러나 있는 로마서 6장 3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실제의 음성이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신약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기술했던 누가나 또는 요한이나 또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남기셨고 그 기록을 통하여서도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레고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고 기록한 이 부분은 이 성경이 영감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영감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감되어졌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든지 제자들이 그걸 기억해서 받아 적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들을 세상의 복음으로 막 기록해서 이곳저곳의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편지로 전하든지 그 모든 그 기록들이 성경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말은 헬라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테오 푸뉴스토스. 한번 읽어볼까요? 테오 푸뉴스토스. 테오푸뉴스토스. 이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테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테오푸뉴스토스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두 단어가 결합되어져서 만든 단어인데 어떤 단어가 되어져 있냐면 테오스, 하나님을 의미하는 테오스와 숨을 쉬다라고 말하는 푸네오. 테오스, 푸네오. 여러분 푸네오는 뭐냐면 숨을 내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숨을 내쉬는 것보다는 강력하게 숨을 불어넣는 거죠.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는 행위를 푸네오합니다. 푸네오. 하나님께서 데우스가 푸네오하는 거죠. 기록된 제자들의 이 기록물에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이 기운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남겼지만 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때, 아멘으로 받을 때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로마서 6장 3절 띄워주시죠.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글을 남겼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글을 남겼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모양으로 세례를 받는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는가? 그 첫 번째,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과 연합되어지며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받기로 작정하고 많은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세례받았던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앉아 있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물세례를 받을 때 뭐와 같이 받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함께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우리나라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문은 합하여라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합하여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역을 하면 이 의미가 충분하게 전달되지만, 합하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 않고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에이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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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1번 에이스다, 저 사람이 우리의 에이스야, 그 에이스가 아니라 여기 에이스는 into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into, 그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속으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할 때 그의 죽으심 속으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 속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저는 남서울교회에서 약 5년간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화정구 목사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례자를 놓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한 2번 성례식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화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 하고 성령의 이름 속으로 주노라라고 얘기하십니까? 원문이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 이름으로 세례를, 그 이름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이름 속으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에이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가 세례를 어떻게 받은 줄 아느냐? 너희가 세례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으로 받았다. 너희가 세례를 어떻게 받은 줄 아느냐? 그의 죽으심 속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블랙홀을 아십니까? 블랙홀. 우주 전체에 떠 있는 그 하나의 비어져 있는 공간, 이 태양계보다도 훨씬 더 큰 이 어마어마한 공간이 비어졌는데, 그 비어진 공간에 이 지구의 중력 같은 그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지만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죠. 날아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높이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에베레스트보다 훨씬 높이 올라간 것 같은데 뛰어내리면 지구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집니까? 지구가 당기니까. 지구가 끊임없이 당기니까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다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블랙홀, 이 태양계보다도 훨씬 더 큰 그 공간에 비어져 있는데, 그 비어져 있는 그 공간이 뭐가 작용을 하는가? 지구보다도 더 강력한 중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가? 빛이 통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지나가면 빛이 그 중력으로 떨어지는 거죠.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블랙홀 가까이에 천체가 태양 같은 그 천체가 움직여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냐? 부서져서 빨려 들어가는 거죠. 빨려 들어가서 부서져서 먼지처럼 부서져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블랙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와 사망의 이 권세 아래에 있었던, 죄악을 먹고 마셨던, 허물이 많고 수치가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인생,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대한 전능자, 절대자의 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분이 뭘 했습니까? 최고의 지휘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대신 형벌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 십자가 사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예수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원문의 속뜻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블랙홀 주변에 태양과 같은 그 천체가 빨려 들어가든지, 아니면 1초에 그 수많은 빠름으로 달려가는 빛도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믿음을 갖추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모두는 어디로요? 예수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걸 가리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를 그의 죽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예수의 죽음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셨는가? 4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죠. 그게 거듭남 아닙니까? 다시 살아난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죽음 가운데 빨려 들어가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살려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여전히 내버려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셨고, 우리의 인생으로 걸어 들어오셨고,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상황과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만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냥 끝이 아니라 살아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나는 것. 예수처럼 우리도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나는가? 부활도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의 죽으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에게로 빨려 들어간다는 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속으로 우리도 같이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부활과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에게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예수에게로 옮겨진 사람들, 우리는
과거에 우리 혼자 살았던 시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예수에게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었는데 자꾸 나 혼자 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분과 함께 사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시간을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내 만문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오픈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산다는 건 함께 소통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함께 소통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데 대화를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함께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언가 고장이 난 거죠. 그 가정은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항상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가정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가정의 모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 함께 한다는 건 그 마음의 고통을 같이 오픈해서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고 다가가고 함께 소통하는 거죠.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의지가 서로에게 전달되는 일이 중단되면 그건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고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가족으로 엮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내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 들려야 되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그 이해되지 않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실패했는지 어떤 부분이 두려운지 그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해내야 되는 건 뭐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의 병기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으로 빨려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죄의 종노릇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죄의 경향성이 흐릅니다. 이것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처럼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도 나에게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제는 죄의 종노릇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되었을 때 죄의 경향성이 우리에게 흘러서 미워하고 싶고 시기하게 만들고 싶고 질투하고 탐욕에 넘어지거나 또는 세상의 강함에 너무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수많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는 있어도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왜? 우리가 예수에게로 빨려 들어가고 예수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는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의롭게 살고 해서는 안 된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나 스스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도 안 됐는데. 뭘 해야 합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 그 교통을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 지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자꾸만 들이십시오. 내 생각, 이전에 이 생각이 거의 마귀와 비슷해서 이 죄의 종로로 돼서 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끝도 없는 헌담을 했다면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채우십시오. 입술을 어떻게 합니까? 이 입술을 사용해서 남을 헌담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계속 해왔다면 이걸 닫아야 합니다. 뭘로 채웁니까? 말씀을 외우십시오. 말씀을 외워 읊조리십시오. 떠올리십시오. 그래서 이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입술을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을 사용하십시오. 저의 입술을 축복하는 입술로 사용해 주십시오. 제 입술을 사람들을 살리는 입술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팔과 우리의 다리, 우리의 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들이시길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그런 일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2000년 전처럼, 승천하시기 전처럼 예수께서 친히 이 못자국이 난 이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부활했다, 환상 가운데 기도할 때도 나 이렇게 부활했다, 만져봐라, 이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사람들, 안티크리스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만지고 제발 믿어라, 나를 욕하지 마라,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그렇게 하나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고 있고 그분의 소리가 들리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로 작정하고 애를 쓰고 부단히 씨름하는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욕심이 뭐예요? 대부분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었어.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 때문이에요, 이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것 아닙니까? 날 닮은 내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간에 세상 속에서 잘 살아, 나를 좀 드러내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부활의 이 아침을 맞는 부활의 영광 속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거,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나조차도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이 펼쳐졌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갔기에 나에게 저주는 그쳤고 생명이, 영광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그걸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파하는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